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받으시며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또 오늘 어떻게 사랑하시며 앞으로 얼마나 또한 사랑하실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에 받았던 모든 상처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나의 고통에서 나의 눈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붙잡는 저희들을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만나시며 저희들의 귀에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 그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왔다. 주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과 탄식 가운데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배 중에 저희가 구하오니 이 사랑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쓰러져 있는 저희들,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 탄식과 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귀에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오직 예수의 길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목소리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길로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영광의 삶으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비결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너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여기 모든 일해왔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나의 아버지 잘 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지혜가 되시며 저희들의 이김이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또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며 잊고 삽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올해에는 더욱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하였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왔기에 그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있지 않고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건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있었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잠겨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들로 인하여 마음 아팠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근심이나 걱정도, 그 슬픔의 나날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신원의 날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회복의 그날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몸이 웅크려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만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먼저 나누게 하시고 내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힘든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살다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 하다가 지쳐 도망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김영숙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자녀들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소리에는 하나님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제목을 요즘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 제목을 쓰는데 오늘 보면은 정말 이 진짜 역전이네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다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때때로 선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험악한 죄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722년에 호세아한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사마리아의 그 귀족들과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첫 번째 포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약 1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 역시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완전히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귀족들과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던 그럴듯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의 후손들인 어린아이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강제 이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 2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기원전 538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가고 약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러한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때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왕으로서는 스룹바벨, 또 제사장으로서는 예수아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서에 가보면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이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를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이냐면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것을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언하셨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고레스가 중건되라고 말할 것이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사람이 고레스일 것이다, 고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 필요한 재정과 그 필요한 재료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때에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내가 왕의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다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538년에 돌아와서 그것을 힘을 다해서 이제 명령도 있고 재정도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그들이 감격에 겨워서 이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땅을 가지고 돌을 놓고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서 이제 또 힘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들은 이미 완전하게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대. 그러면 그 성전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겠는데, 우리의 힘을 빼앗기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성전을 짓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것을 간파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기로 합니다.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4장에 보면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되고, 4절부터 보면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계획이 아주 철저해요. 그 계획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 계획을 막게 하고, 나중에는 이 고레스 다음의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왕 아하수에로 왕을 반역할 것이고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늘 주변과 전쟁해 왔고 그렇게 싸워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저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됩니다. 이런 편지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이거든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늘 전쟁에 이기고 또 큰 나라들과 싸워왔던 그러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이 있을 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뭘 하냐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반역하자, 이래 왔거든요. 그 역사가 고스란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520년까지, BC 520년까지 약 15년, 18년 이렇게 되기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돌아와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방해와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수르바벨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방해가 있고 왕의 명령도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었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우리가 더 평안하고 돕는 자도 많이 있을 때에 그때에 돼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나 봐. 지금은 아닌가 봐 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약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15년, 길게는 18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자, 우리의 밭을 일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학개서에 보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게 되고 땅을 일구어서 많이 뿌리는, 이게 약 20년 가까이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뒷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들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고 자신의 안전함이 우선이 되고 자신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1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왕의 명령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막 건축해요. 건축해서 이것이 BC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해버립니다. 약 4년 또는 5년 가까이 공사를 해서 결국은 이미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완공시켜버리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어쨌든 이 성전을 완성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또는 제2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들 앞에 와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네? 하고 막 건축했을까요? 방해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방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유브라데 강 이남 쪽으로 있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힘 있는 총독이 와서 너희 누가 이것을 건축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막 방해하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멈추지 않고 너는 방해해라, 우리는 계속 짓겠다 그러면서 결국 완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중단 없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열심으로 일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야 너희가 복을 받아. 너희가 성전을 다시 중건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말들.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학개서를 읽어보면, 성경 학개서를 읽어보면, 제가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 너희가 칸칸이 나누어진 집에서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가보면, 학개서 1장 5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7절에 가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너희가 지금 죄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너희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애썼어? 수고해서? 조금만 더 힘내?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런 방해가 있고 왕도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우리 거 짓고 싶어. 그런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회개의 말씀이 있고 너희가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줄 거야.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 처음에 듣기에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그 말씀 뒤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요. 이 모든 것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너희는 나를 등한히 하고 있지만, 너희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지금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너희가 나의 최우선순위야. 나는 너희를 지금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러한 대전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가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 다시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칸칸이 나누어지고 거실도 좀 넓게 짓고 그렇게 마당도 좀 가꾸고 그리고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밭을 일굴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또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싶고 그래야 내 자녀들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왜 학계 선지자는 여기서 너희가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돌아와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등한이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었고 그들의 첫 번째는 내 집, 내 땅, 내 수확, 쉽게 얘기하면 내 평안함과 내 어떤 그 넉넉함이 그들의 우선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요 그냥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럽에 가보면 많은 그러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불과한, 관광 명소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실상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미 관광지에서 이렇게 한 번쯤 들러보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가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전은 단순히 어떤 그 건물 개념이 아니라, 예배처소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도 이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 여기서 날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로 여기에 주야로 날마다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예루살렘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재건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가 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때가 지금이 아닌가 봐. 지금은 다른 것 먼저 해야 되나 봐. 지금은 분주한 일 너무 많잖아.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지금 먼저 밭을 일궈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 먼저 창고에 많이 들여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선지자께는 이것이 죄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드디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듣기 좋은 말, 그걸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이 들리는 곳에서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그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말씀의 마음을 드린 사람들, 그곳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기 집을 나와서 성전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다시 세우는 이 일을 그들이 전심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방해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4장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5장 3절에서 어떤 방해자들이 나타나냐면 4장의 방해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 총독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이 모든 식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것도 자기들의 관리를 다 끌고 위세등등하게 찾아와서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왕이 너희에게 또 명령했느냐? 누가 나를 통하지 않고 이런 명령을 해서 너희가 이것을 건축하느냐? 당장이 멈춰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4장에 있는 그러한 방해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힘이 이 총독 다트네라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5절에 보면 능히 이 공사를 막지 못해요. 그냥 옆에서 떠들기만 하고, 야, 너희들 중에 대표자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을 얘기해봐. 내가 보고할 거야. 내가 일러 바칠 거야. 이게 전부예요. 그냥 옆에서 떠드는 게 전부인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근데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죠.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돌보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힘있는 사람들이, 다트네 같은 이 총독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보고서를 보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었다,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를 올려서 기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또 왕이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가 그래, 이 불경스러운 것들이 이 공사를 계속한다고, 다시 시작했다고, 당장에 멈춰라.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다 끌고 와라. 이런 걸 기대하며 보고서를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명령서를 보내요. 이 명령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6장에 가보면, 다트네 너희들은 그 공사 현장 가까이 가지 마. 거기 옆에서 떠들지 마. 다 물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너희가 방해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유대 장로들은, 유대 사람들은 힘을 내서 이 공사를 완성해. 돈이 필요해? 내가 다 보내줄게. 재료가 필요해? 내가 다 보내줄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6장 8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라. 멈추지 못하게 해라. 공사를 멈추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금 걷어서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트네예요. 다트네. 총독 다트네. 그럼 이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누가 또 이 유대 장로들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공사 현장에 갖다 줘야 됩니까? 다트네가 갖다 줘야 돼요. 다트네가.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공사 계속하래. 필요한 재정이 여기 있어. 완전한 역전이죠. 완전한 역전.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성전이 건축되고 여기서 제사가 드려질 때 필요한 그러한 재물들, 짐승들, 그거 다 보내줘. 그들이 원하는 대로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다리오 왕의 명령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공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다트네. 그 총독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안전함,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떤 그 풍성함에 대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우선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놀랍게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내 일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고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싸우고자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내가 싸울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이 앞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서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역전시키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의 고난을 바꾸셔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미국이 버렸고 서방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탈레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탈레반의 전사들에게 전리품처럼, 놀이개처럼 그렇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12살, 11살 이런 여자아이들이 탈레반 전사들, 40대, 50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고 승리하여서 언덕과 사거리와 길거리와 시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역전의 일들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방해자들을, 가로막고자 했던 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손을 돕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따르는 순종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역전시키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사람들이 변하여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에 저희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약한 세력 하나님 아버지 탈레반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이 그토록 교회와 성도들을 장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든든히 서고 오히려 더 부흥하여서 결국은 탈레반이 무너지고 언덕과 길거리와 사거리와 시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주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원수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는 자 되는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이 완전한 역선을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통해왔던 또 눈물을 흘렸던 힘들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기쁨과 춤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의 현장이 되는 이러한 역전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않으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땅의 악의 세력 탈레반을 무너뜨리시고 주여 그들이 잔멸하려고 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든든히 서고 부흥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덕과 길거리와 사거리와 시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이 열려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과 단기팀들이 또한 그렇게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찬양, 이 고백, 이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힘없는 저희들의 다리와 허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가 저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또 하나님 아버지 원통한 일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기쁨이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꿇어갔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손을 형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해외에서 또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력한 너의 역사로 능력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꿈으로 만나 주시고 환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천국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